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 두려움이 오고 공포심이 오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 닿을 때까지 살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고 계신 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네.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들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선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인생은 다 성령이 예정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아브라함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벌써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순종만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주 대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일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 뭐니 해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보다 순종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아주 강조적인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오늘 제가 얘기 드리면 예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정론은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게 칼빈주의의 근거에서 예정론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 100% 맞습니다. 자유의지론도 100% 맞고 우리 순복음은 자유의지론에다 예정론이 한 30%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성경이 100% 맞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정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이야 사실은.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예정된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난받고 시험받고 뭐 역경 속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난리를 법석을 치고 다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대로 동쪽으로만 갔으면 참 좋았겠죠. 여기가 코리아가 있으니까, 코리아가 있으니까 좋죠. 근데 자기 동족을 향해서 갔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니까 결국 응답이 돼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요 섬이 사모드라게라는 것인데, 사모드라게. 어려운 이름인데 이 섬이에요. 이 섬에 배를 타고 가서 하루를 묵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아이고 참 이거 네아폴리라고 그래요. 네아폴리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아폴리. 그래서 이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항구. 빌립보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 빌립보 지역의 항구예요. 항구가. 지금도 가면 사도 바울의 교회가 딱 서 있어요. 처음 유럽에 가서 이렇게 항구에 가서 전도했던 그 흔적이 이렇게 주는 16세기에 비잔틴 문화 때 많은 그걸 만들어 놔서 모자이크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대리석을 쪼개가지고 색깔별로 모자이크해 놓은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증거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으로서 동쪽으로 와서 우리나라도 좋고 참 좋았을 텐데 성령이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기도에서 성령 역사로 이렇게 순종해야 내 인생이 아주 순풍에 도출된 듯이 그렇게 재밌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믿습니까? 헷갈릴 거예요, 지금.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예요? 능력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힘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언자라 그러지? 그럴 거야, 아마.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이나 제사장도 성령이 다 밖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말이 임해서 이렇게 능력을 주셔요. 다 구약에는 그분들을 굉장히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위대한 그런 선지자, 위대한 종, 위대한 목사, 위대한 그런 왕과 제사장, 다윗 같은 사람은 왕에다가 제사장에다가 선지자였으니까 다윗은 세 가지를 다 품에 안고 있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어요. 신약시대는 어떠냐? 신약시대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하십니다. 믿습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영 내 속에 계시는데 구약의 선지자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예언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다 보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격자들이 여러분 자격자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라 그래요.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 시대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골격입니다. 골격.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러니 한 성령으로 능력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병고침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전도 은사, 사랑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다 주잖아요. 그게 선지자지 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서 감동을 안 해요. 신기하게. 신기할 만큼 감동을 안 해요. 여러분이 구약에 살았으면 선지자 중에 선지할 겁니다, 아마.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그거 참 신기해요. 구약에, 와, 이건 뭐, 모세가, 무슨 뭐, 이사야가, 와, 대선지자다. 우리는요, 대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우리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율법에 흠이 없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일을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함께 계신 내 속에 계셔 상대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현실에 머물러서 구약의 선지자를 존경하는 건 좋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할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돼. 내 영이 너 속에 있는데 너는 왜 예언을 못하니? 너는 왜 병고치는 사람을 발휘하지 못하니? 너는 왜 지혜가 그렇게 없니? 너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무서워하니? 그 질문을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나가 배 타고 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뭐 같아요? 공항을 제가 쉽게 그려놨는데, 우리 기도의 기독교 응답은 세상 기도와 좀 다릅니다. 그 근거가 있고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자격이 반드시 있고 방법론이 반드시 있어요. 그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맨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가, 조건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좋으시나면 그 응답해 주시겠지.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겠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은 착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후회 없는 그런 은사를 주기 때문에,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받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위대해요. 그래서 응답의 기도, 응답의 통도를 좀 가르치려고 기도했더니 이걸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래,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이냐, 응답이. 응답을 어떻게 계시를 봐요? 첫째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은 어두운 것을 알아야 돼.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밝지 않습니다. 이 영성을 몰라서 밝다고 생각해요. 눈에 해가 뜨니까 와,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오, 사람도 그렇게 보이네. 이거는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급적인, 육신으로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 육신으로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보이고, 육신으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내 속에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은 깜깜하게 보여요. 눈이 있어도 물질만 보는구나. 물질 속에 있는 영성은 전혀 모르네. 그런 겁니다. 무지를 얘기하는 무지. 세상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은 무지를 얘기하는 무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꼭 마치 비행기가 밤에 착륙을 쫙 내려오는데 불빛이 안 보이면 착륙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어둠의 어떤 그런 응답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독신앙은 4차원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3차원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타 종교와 비교가 되질 않아요. 비교 종교로 하긴 있는데 그 공부해 보니까 없어. 비교가 안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은. 너무 독자적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면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그것이 근거가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방법이 있어서 척척 들으면 안 돼. 어떡하겠어, 이거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어떡하겠어, 이거를.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진리. 이래 사람을 섬기는 성도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물질 뒤에 숨겨진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무슨 말일까? 대낮에는 빛이라 득불을 안 켜도 다 보이는데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 3차원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저 산 밑에 있는 동리에 숨겨있는 모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영성. 그래서 이게 성경을 현실 3차원 세계 환경에 맞추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뭐야, 이게 신화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령이 계셔서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기도를 많이 하자면 그것이 그럴듯하지 않고 실제로 들려요. 실제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꼭 생각 잊지 마세요. 세상은 어둠이다. 어두운 데서 막 달라고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 어둠에다가 뻥 떨어질까? 돈을 그냥 어둠에 떨어져봐야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 어둠에 더듬고 사는 것이지. 내가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등불을 켜야 돼요. 영혼의 등불. 이게 추상적인 것 같아도 실제입니다. 영혼의 등불. 이 기독교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영혼의 등불을 여러분이 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네 속에 내 영이 이미 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항상 얘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뇨. 네 속에는 영혼의 등불이 딱 켜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깜깜해요. 성경은 이해도 못하고 전도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광신자라 그래, 미친놈이라 그래.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나는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하기가. 무시하고 핍박받고 하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령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불을 켜주소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불이 턱 쳐질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잔불에게 다 여러분은 이 불이 이렇게 켜 있어요. 켜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꺼 있어요. 꺼 있다고 이렇게 꺼 있다. 뭐라 연기도 안 나요. 연기도 안 나. 연기도 안 나요. 자,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깜깜할 때 뭘 놓고 기도하냐? 기도하면 불이 켜요. 불이 켜 있어요. 그럼 비행기가 밤에 착륙할 때 그냥 맨 땅에 착륙하면 비행기 다 박살나잖아요. 뭔가 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반석.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석 같은 그 길을 만들어놔야 창조, 아무도 창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잡초나 자갈길이나 무슨 그런 세상의 어떤 흙구덩이나 이런 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곡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4장인가 그래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거기는 응답이 없다. 네 가시덤불 다 뽑아 제끼고 반석 같은 빛이 탁 됐을 때 응답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등불이 켜고 있는 것을 먼저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에 등불이 켰다 하는 것을 회개를 다 한 사람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요. 회개를 안 하면 금방 꺼질 것 같이. 꺼진 사람은 없겠지만 금방 아주 조금만 바람도 그냥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가운데 간신히 지금 살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 불이 확 타오르거든요. 그 확 타오를 때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가 반석이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은 십자가 복음만 잘 믿으면 그것은 여지없이 영혼의 불이 활활 타고 십자가를 믿으면 그 속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치 비행기 육중한 70만 톤 이상 되는 그 물체가 쫙 가라앉으면 땅이 후배 패이고 파산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단단하게, 이 꽃꽂이 받침이 흔들리지 않다. 이게 믿음이게. 페이스라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꽃꽂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버티고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페이스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 이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믿음이 반석에 지은 집같이 든든하다.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 그게. 그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임한다.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의 꿈이 살아서 꿈틀꿈틀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말씀이 달려가서 맨 것을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을 묶어버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선포하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이 단단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해서 성령이 계셔야 내 믿음이 강해져요. 자, 응답해 주십시오.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을 딱 올려라. 무너지지 않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꽃받침이 흐르르거리면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잡념, 세상의 지식, 이성, 경험을 가지고 내가 온팍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해. 큰 착오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룩함과 함께 십자가 이루어진 걸 딱 믿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버티고 서 있으면 그것이 반석의 믿음이 되고 비바람 치고 눈보라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 세상은 깜깜하다. 그럼 깜깜할 때 하나님 응답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혼에 불을 켜야 되겠구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부르켜야 되겠구나.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착륙할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한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생각하지 말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응답받을 준비를 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느냐? 응답받을 준비. 응답을 준비가 뭘까, 이게 응답할 준비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됐지. 이래서 등불을 켜고 기도하고 등불이 꺼지면 응답은 취소된다는 생각이 돼요. 아, 내 영혼이 등불이 꺼져서 기도하면 허공에 메아리치는 연불하는 것이구나.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회개해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먼저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먼저 돌리시고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기도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기도의 순서가 있어. 순서 없이 그냥 막 하는 것은 애가 뭐 빵 주세요 그런 거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이해할 것 같고 좋으신 아버지 주실 것 같지만 큰 응답이 없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등불을 켜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 등잔불에 불이 켜려면 이게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딱 차야 되거든. 기름이. 근데 기름이 없어. 그럼 불이 안 켜지죠, 이게.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은기 목사님 그래서 성령이 첫째, 둘째도 성령을, 셋째도 성령, 그 성령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신학을 이분이 믿어요. 그리고 성령 역사하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고 뭐 아는 거 없고 별거 없지만 성령이 막 사용을 하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는 눈 뜨고 살아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요게 세상이 세상. 어둠. 어둠이 세상이 어둠이 이게 세상이 이게. 이건 믿는 자고. 믿는 자고. 어둠의 세상불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등불이 딱 켜 있습니다. 마귀는 금방 알아요. 마귀는 금방 알아요. 사람은 몰라. 더두며 살아가. 이 어둠에서 막 더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몰라. 밖에는 몰라. 그냥 마실 거. 좀 여유 있으면 좀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데 어두운 데서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바르고 꾸며봤자 그게 이쁜 것으로 안 보여요. 그게요. 현혹하는 거지요. 미혹하는 거지요. 진짜 예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빛이 쫙 나는 게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고와야 남자지? 여자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예. 마음이 고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은 곱고 또 고와서 너무너무 순결한 것이 성령인 겁니다. 성령. 성격부터 순수해지게 되고요. 그냥 그렇게 착하고 선할 수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화장빨이 잘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뭐 로션 하나 발라도 화장하는 것처럼 다 보일 수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이 이런 분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시니까 진리 영이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들어서 깨닫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게 있으면 됐지. 뭘 더 알려고 그래. 뭘 더 하려고. 세상 지식이요? 이제 공부해 봤지만 그거 뭐 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제자 하나는 배워가지고서 그 전문 지식을 배워서 그냥 상품에 도용하고 가격에 도용하고 돈 벌려고 해서 끝나. 돈 벌어서 갈 건데 망해. 사람이 안 되니까 배운 것을 악한 곳에 사용을 해.
배운 것을 사람을 속이는 술수와 방법으로 사용을 해. 그러니 뭐 세상이 뭐 다 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의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 지식보다도 훨씬 능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인성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인성.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선포해도 매를 때리고 야단을 쳐도 자식이 안 바뀌어요, 이게요.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때리고 가르치고 하면 그 자식 인성이 좀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너무 다릅니다. 지식과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그건 잡초와 곡식에 관한 그런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잠언서를 읽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잠언서에 좋은 교훈들이 많거든. 자식들 그걸 안 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읽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1등 나는 것보다는 진리를 많이 알아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대통령과 그 모든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이런 지도자들 다 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성경을 학교에서 배우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라 그랬대요. 우와, 그냥 와서 좋은 점도 있어 그분이 참. 깡패 같아도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선호해요. 그분이 믿음이 있어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이거 제대로 인성이 돼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념에 세운 학교는 그래서 훌륭한 학교예요. 그래서 한세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학교니까. 성령이 계시 어둠을 분별하고 예비하신 예정을 알 수가 있다. 이래서 성령이 계신 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권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을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은 선지자고 여러분 예언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뭐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믿으셔야 돼.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믿음 어떻게 하느냐? 세상 눈치 보면서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또 말고 뭐 이런 식의 믿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의 준비가 제대로 된 거예요. 반석의 믿음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딱 잡고 있을 때 기도를 딱 하면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청결해라,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세상의 어떤 잡초가 무성하고 자갈길이 무성한 이런 데를 만들지 말고 반석 같은 믿음을 쫙 만들어 놓으면 응답이 그대로 착륙을 해서 이런 품에 안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그 영성의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결국 들어와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도 성령이 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동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도 안 되거든요. 맞고 또 맞고. 그래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가서 들어와서 환상을 보아요. 마게도에 착 와서 바울아 우리를 도우라. 어서 속해서 도우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하룻밤을 잡니다. 굉장히 멀어요. 거기가 들어와서 배를 타고 이 빌보까지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중간에 사모드라 섬이 네아폴리 항구에서 섬이 딱 보여요. 쫙 섬이 좀 보여요. 제주도처럼. 그 하룻밤 자고 또 네아폴리 항구로 오는 거예요. 네아폴리 항구에 처음으로 이제 마게도니아 땅에 딱 유럽 땅에 도착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도착한 네아폴리에 지금 이 기념교회가 서 있고요. 여기 빌립보 여기는 한 20km 더 갑니다. 한 15km 정도 더 가요. 빌립보 성의 이 외부 항구에 네아폴리가.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는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라 그렇게 착하신 분이 계신데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그 터키에 이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서문학교에 좀 되는데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어디냐 그러면 누디아 도의 두아디라예요. 이쪽이 다소는 길리기아 하잖아요. 길리기아, 이쪽은 밤빌리아, 아자를 많이 써요. 갈라디아, 그죠? 이 아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도 루디아 도예요. 도 이름이에요. 루디아 도에 두아디라고 해서 조그만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이 고향이야, 이 여인이. 근데 옷감 자주장사인데 아마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에. 조그만 마을이에요.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옷을 입은 그런 부자 여인이 두아디라 성에 사는 여인. 그를 성경에서는 누디아 도에 있는 여인. 그래서 루디아라 그런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래서 이 누디아의 출신이니까 이 옷감 장사가 무역을 하는데 빌립보까지 왔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터키 루디아 여인도 여기까지 건너갈 수 있어요.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니까 다 다닐 수 있어요. 빌립보는 얼마나 그게 발전이 많이 됐는지 그 빌립보라는 그 빌립이란 말도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이라 쓴 건데 그게 그 시가 황제를 땄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유적지가 많지만 아주 멋있는 그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빌립보에.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 지하 감옥인데도 엄청난 감옥이 그게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그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흔적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가는 모든 흔적들은 다 16세기 비잔틴 문화, 모자이크 문화, 그때 만드는 재건된 모습들만 있어요. 신기해요, 아주. 철학적인 그런 도시라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 저 섬은 지금 그리스지만 철학이 유명한 곳이라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후예들, 플라톤의 후예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 전부 다 저 그리스에 태어나서 그리스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둘이. 개조를 안 해요. 철학적인 사람들이라 짐도 못 실어요. 응? 짐 하나 싣고 둘이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근데 그분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철학적으로 살아요. 그래도 족사원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 발전이 없어. 잘 발전하다 발전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GNP가 낮아졌는데, 이 고린도도 가보면 전부 다 돌이라, 다 돌. 저 중동 땅은 전부 돌의 문화라서 돌로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돌로 막 피라밋을 147m 높이로 산보다 더 높게 이렇게 쌓아놓고 무덤이라 그러고 그 속에 비밀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참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폭이 6m, 길이가 20m 돌을 어떻게 147m 위에다 올렸을까? 응? 기중기도 없는 그때 말이지. 불가사의. 그래서 세계유산 남지 않습니까? 이런 조상, 이 인간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저런 문화들이 불가사의한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또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위선을 넘어서서 그걸 초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직접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건 막 호소하고 또 믿으라고 말하고 노래를 하는데 이걸 믿어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거. 어이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럼 무슨 말해도 성님 무슨 말 해야죠? 성님 어디를 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고 가면 좋겠는데 지멋대로 가니까 성님 속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할렐루야. 그 믿음은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은 깜깜하다, 무지다, 지식도 무지 속에 들어가요. 경험도 무지 속에 들어가고 이성도 무지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 그건 영혼이 뜨면 춤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등불을 쫙 켜고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보인 게 글씨가 아니라 글씨 속에 그림이 들어있네. 이게 글씨 속에는 어떤 해석한 이런 영상이 들어있고 환상이 들어있네. 이게 꿈이 들어있네.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정말 등불을 켜놓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도 달라져요.
성령 충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와, 우리 죄와 저주와 가난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린 그 예수가 진짜 구세주로 보여요. 진짜 구세주로. 그래서 막 눈물이 펑펑 나오고 감동을 하고 주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내 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질병도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사병을 위해서 세상 여행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까? 이런 그 고백이 스스로 이렇게 감동적으로 나온다고요. 2020년 여러분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감동하십시오. 감동하면 또 역사적으로 어떤 역행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 이러면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안 해? 와, 이제 사람들이라 보다 성령이 충만해 더 아름다운 걸 보이게 하시고 더 귀한 걸 듣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이라도 감동하는 모습을 보아보세요. 인위적이라도. 어차피 인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십자가를 보라고 와 주님 내가 감동합니다. 와 주님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나요? 그 감동을 한번 해봐 인위적으로. 그런데 속에 성령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니까 그래. 기뻐하시니까. 마귀는 싫어하거든. 결사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마귀는 일어나지 마. 그래 성령이 일어나라 그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창피하니까 앉아있자. 이거거든 지금. 인본주의로 속에 들어갔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마귀는 깜짝 놀라 도망가게 돼 있거든 이게요. 그 모습만 봐도 그 모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계속 친구 돼서 가서 같이 사는 거 같이.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세상과 칼로 잘라서 살지 말 것이냐? 안 그래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빛이 되고 소금 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자를 수 없어 세상을요.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저희가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것이거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면 그 뒤에는 다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입을까 다 더해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말씀이요. 착착 들어맞아. 이게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믿어봐요. 믿는 모양으로 취하면 내 속에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내 딸이 믿는 모양을 하네. 그래 좋구나.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가 있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할 때가 있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할 때가 있다고요. 바울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너 살았잖아. 내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나 아니야. 그래 버리잖아요. 자기는 다 부인해버려. 내가 아니라고. 다 부인해버리고 성령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끌린 대로 가고. 처음에는 바울 때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막 동쪽 와서 이 다소 지방 이쪽으로 와갖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10년 전도했어요. 다소에서 자기 고향과 권력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꾸 이리 오려고 그래. 이스라엘 쪽으로 자꾸 유대인 쪽으로. 아니다. 넌 이방인을 택한 그리스라고 그랬잖아. 건너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자, 이래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주신 계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비행기를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비행기가 착륙하는 이 노선을 잘 알고 이것이 반석의 믿음이니까 이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여러분이 바탕을 두어야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고 불을 반드시 켜야 돼. 불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바울이 이러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 순교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 그래? 처형해라. 내 목이 잘리냐? 예수 목이 잘리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목이 떨어질 때 샘이 펑펑펑 솟았다. 그 전설이 있어요. 이제 로마에 가면 그걸 이제 전설 있는 곳마다 이렇게 기념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좌우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생각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여러분을 하나님 더 사랑하신 분들이라 기도를 제대로만 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언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만 하면. 쓸데없이 꿈꿔가지고 인간적인 개인 생활을 그걸 계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예언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일반 생활의 지혜의 지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신 예언 같은 것은 굉장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주신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